자, 오늘 본문은 한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물론 말을 못하는 질병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못하는 게 무조건 귀신 들려 그렇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귀신의 역사 중에 사람의 말을 닫게 만드는,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망가뜨리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영향력, 아주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먹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 질서예요. 창조 원리고. 그런데 악령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말을 못하게 됐어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이런 흉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될 때 또 그 관계가 깊었으면 좋겠다,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뭡니까? 말이거든요. 말, 대화. 여러분, 대화를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는데 친해지는 사람 봤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는 말을 잘 못해도 저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몰라도 그 사람 친한 사람하고는 말 잘해요. 그 말 잘함이, 좋은 대화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말을 못하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단절시킵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탄의 역사 중에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큰 틀에서 창조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 어떤 현상과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아보세요. 여기서 알아들으세요. 하나 큰 틀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거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창조 질서를 더 아름답고 바르게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인간들이 아무리 합법화시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그건 죄입니다. 창조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탄의 악한 행위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이 말 못하는 자로 하여금 말을 다시 하게 합니다. 입의 기능을 회복시키십니다. 입은 먹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데 말을 하게 함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답게 더 발전시켜가고 성숙시켜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일으켜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말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대화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중에 이런 가치관이 있거든요. 침묵은 금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을 수는 있지만 그게 성경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하지 마라, 중단해라, 금지해라라고 끝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말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경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끝내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으니 난 정상적이다. 아니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좋은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침묵은 금이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입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남을 상처 주고 비난하는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직장 동료와 관계든 좋은 말을, 말로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말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말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생명력을 전파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라고 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제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있고 친밀하게 누리고 알도록 하는 게 교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말 없이 됩니까? 대화 없이 됩니까? 아닙니다. 말을 하셔야 돼요. 좋은 대화, 건전한 대화, 부부 사이에도 많이 대화하셔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이 대화하셔야 되고, 직장 동료와도 많이 대화하셔야 되고. 저도 우리 교육자들과 부교육자들과 많이 대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우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서로 덕을 끼치는 말들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을 못하게 하는 건 악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말을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죠. 말 못하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서 말을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비난의 내용이 이건데 15절 16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양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 못한 자를 고치신 사건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비난하는 자가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한 부류는 어떻게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왕인 뭐라고요? 바알세불. 바알세불 어렵잖아요. 그냥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을 힘입은 결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탄이 힘을 줘서 쫓아냈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를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만할 더 큰 증거와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고, 한 부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 약해. 더 강력한 기적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고 있거든요.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비난의 세력의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두고 둘 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논리로 이들의 평가가 틀렸음을 지적하고 계신데, 먼저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주 단순한 논리죠. 야, 같은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니?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으면 귀신하고 협력해야지. 여러분, 사탄이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귀신은 사탄의 부하들이거든요.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협력해야 사탄의 왕국이 설 텐데 둘이 싸운다면 그 사탄의 왕국이 서겠어? 예수님 아주 단순한 논리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망할 징조가 있죠. 갑자기 건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없어요. 전조가 항상 있는 법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 과거 역사, 우리나라 외세 침입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많이 망해봤지 않습니까? 왜 망했는지, 망했을 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었는지, 어떤 전조가 있었는지 우리 금방 알면 왜 망하게 되는지를 압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나라가 망합니까? 지들끼리 싸우니까 망해요.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싸우잖아요? 매일. 우리가 싸우라고 뽑아줬나요? 아니잖아요. 나라 제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라고 세워놨는데 계속 싸우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내란, 정쟁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게도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이단의 공격도 무섭고 이단의 공격도 막아야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 세상의 유혹도 막아야 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귀추를 고추 세우고 방어하고 어쨌든 분별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도 세상의 유혹과 가치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는 잘 싸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허무는
아주 위험한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지들이 같은 편인데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랬는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너희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유대 사회 당시에도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퇴마사들이 귀신을 축출하게 되는데 그 퇴마사들의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유대인 중에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일을 했다면 그들도 그러면 사탄을 힘입어 한 것이냐? 너희들이 다 사탄의 졸개들이냐? 왜 나에게는 적용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적용 안 해? 라고 반문하시며 이들의 문제 제기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두고 비난했던 이 부류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치유의 행위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사탄이 입어 귀신 쫓아낸다는 등 이거 갖고는 안 돼, 더 큰 기적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이 부류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죠. 왜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상극과 그렇게 회방을 놓을까요? 뻔하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무지 비난할 점을 1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어쨌든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게 된 것에 무슨 잘못이 있어요? 거기에 꼬투리 잡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꼬투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칭찬을 못할지언정 비난합니다.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성경책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성경책이 술술술 읽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어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더 깊게 믿음을 가지려고 설교 말씀도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그리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려고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술술술 다 무조건 믿어지면서 솔솔 이해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때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저런 말씀은 왜 하셨을까? 젖과 의미가 뭐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 내용을 보다가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을까라고 의심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질문과 의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강력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질문, 즉 의심과 회의, 연구하고 정답이 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무조건 이해도 안 되는데 꽉꽉 믿어. 그런 꽉꽉 믿는 믿음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또는 의심은 정당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전제가 그 질문과 의심을 정당하게 만드냐면 내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갖는 질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확신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그런 전제 속에 갖는 질문과 의심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틀린 질문과 의심이 있죠. 그 전제가 어떻게 틀립니까? 안 믿기 위해서 갖는 질문과 의심, 내가 믿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신하기 위해서 갖는 질문과 의심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딱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그거죠.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뭔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의심을 가진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겁니다. 즉 안 믿기 위한,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한, 축출하기 위한 의심과 비난의 태도로 질문한 거죠. 여러분, 말 못한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이 일에 어디 비난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내다 팔기 위해서 끌고 가는 중이었는데 주막을 지날 때쯤에 장사치들이, 그 주막에 머물고 있는 장사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이고, 저기 멍청한 사람들 좀 봐라. 당나귀를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끌고 갈까라고 하면서 주막에 머물고 있던 장사치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 수군거림을 아버지가 듣고 아들을 당나귀에 태워갑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자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요즘 젊은 것들이 아버지가 타고 가야지 저 아들이 타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아들이라는 놈을 형편없게 만드는 그런 비아냥거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아버지 귀에 들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리게 하고 자기가 이제 올라탑니다. 얼마쯤 더 가자 빨래터에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또 보고 어이, 과여워라, 조그만 아이의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저런 매정한 아비 같으니라고 이렇게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솝우화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이솝우화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 다 탄 거예요. 둘 다 당나귀에 타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얼마쯤 더 가자 우물가에 모인 동네 처녀들이 이제는 수다를 떨고 있는 겁니다. 어머, 저 조그만 당나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한 마리에 두 사람씩이나 타나? 당나귀 참 불쌍하다. 동물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렇게 가다간 얼마 못 가서 저 당나귀 죽을 거야 라고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 그 얘기를 또 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나귀 다리를 묶어서 기다란 막대기에 끼워서 당나귀를 함께 둘이서 앞뒤로 짊어지고 갑니다. 마을의 입구에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마을 사람들이 참 진귀한 광경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지도 않고 메고 가니까 그 진귀한 구경거리에 모두 모여서 웃고 떨리며 난리법석을 치자 그 소리에 놀란 당나귀가 발버둥을 쳤고 당나귀의 다리에 묶여있던 끈이 풀려져서 다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마침 당나귀가 끈이 풀려 떨어져서 강물에 빠져 죽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인데 제목은 팔려가는 당나귀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뭔가를 풍자하는 거죠. 이게 무슨 풍자일까요? 아무튼 뭘 해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믿기 위해서, 안 믿을 전제로 믿지 않을 전제만, 증거들만 무조건 들이대는 사람들. 반대로 하면 안 됩니까? 아들이 타면 아버지가 참 아들을 사랑하나 보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태웠으면 아들은 참 효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당나귀에 둘이 탔어요.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통과. 네. 당나귀를 안고 갔어요. 얼마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럴까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 비난하는, 무조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 속에도 적용됩니다. 세상은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아무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증거를 늘 들이대요. 못 믿을 증거만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뭐 저래. 여러분, 교회가 잘한 일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9개를 잘하고 하나를 못했어요. 그 하나 보고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이 다른 모든 일 땐 참 잘했는데 뭐 잘못하다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저게 목사야? 저런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난 그러면 교회 안 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좋은 일 하는 건 절대 안 쳐줍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리 부정 있을 수 있거든요. 있으면 안 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인간들이 모인 세상이 교회다 보니까. 그런데 9가지를 잘하고 있는 그 9가지 점은 한 번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고 한 가지 잘못한 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서 평가해버려서 교회는 나쁜 곳이다라고 말해버리는 이 세상.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느 기사를 봤는데 제가 환장이 아니라 뭐죠?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화가 열불이 터져서 뭐라 하냐면 교회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를 안 밝힙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만 밝혀줘도 참 고맙겠는데 종교단체라고 그래요. 이런 진짜. 근데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 이름은 다 밝혀지고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밝혀요. 그게 속 터지죠.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기사에 오르면 목사라 그럽니다. 불교에서 중들이 잘못하면 스님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원래 중은 중입니다. 중의 높임말이 스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라 좀 관대하게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진리를 아주 부정합니다. 믿을 증거들이 많은데 믿을 증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믿지 않을 증거들을 찾아서 그걸 꼬투리 잡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좋게 보면 안 될까? 좋은 점 좋다고 인정해주고 잘한 점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천국 못 가면 박탈감이나 억울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러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때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물귀신 심정이 저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된 자들은 믿지 못할 증거가 아니라 믿게 할 증거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증거에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받아보면서 내 연약한 믿음을 더 확신 있게 가져가는 것, 그게 복된 자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에 곳곳에 다 녹아있고 배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광활한 우주를 봐도 그렇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봐도 그렇고, 그게 저절로 된 건가요? 어쩌다 보니 생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인 없이 되는 결과가 없다고 여러분들 믿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창조 세계만큼은 그런 논리를 믿지 않죠? 큰 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계제들이,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못할 증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발견하는 것, 그게 복된 자들이. 질문과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어진 신앙으로 가지고 가야지, 나 이제 이래서 안 믿을래 못 믿을 증거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세상의 정신이고, 그 세상의 정신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주의 목사가 뭐 틀리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의사에게 여러분 맡기지 않습니까? 의사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맡깁니까? 근데 맡겨요. 몇 시간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고 수정하도록,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도록 맡겨야 돼요. 네.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유연함, 온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거기에 사탄이 어울립니까? 거기에 죄가 어울립니까? 거기에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어울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로 귀신이 쫓겨나는, 질병이 치유되는, 즉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사탄은 늘 파괴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파괴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영향력이에요. 여기에 오는 말 못하게 된 자들 보십시오. 한번 말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창조 질서를 교란시켰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됐고,
말의 입의 중요한 기능 하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내고 말 못한 자를 다시 말하게 만들고 어긋난 창조 질서가 다시 제대로 된 창조 질서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진정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님,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탄의 파괴적인 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강한 자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그 강한 자인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잡혀서 총독, 로마가 그때 유대 지역을 관할했을 때 로마의 총독이 보내졌지 않습니까? 그 총독 중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때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지, 왜 내가 예수 믿게 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어렵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일 때문에 복음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죄송한데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중립은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인간들에게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나 하나님이고 뭐고 싫어. 나 말씀의 집에 이런 거 안 받을래. 나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나 싫어. 그리고 난 또 사단의 통치도 싫어. 나는 둘 다 싫어. 근데 둘 다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면 사단의 권세 속에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사탄의 권세를 뚫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강한 자. 사단을 강하대요. 근데 그 강한 자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또는 지혜와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거든요. 유일하게 그 사탄의 권세와 결박에서부터,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강한 자보다 뭐예요? 더 강한 자가 와야 돼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더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해야만 내가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탄보다,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도했다면, 그 위대한 사건을 목도했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두 눈을 통해서 똑똑히 확인했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는 뭐냐면 사단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 악한 영향력을 받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간들의 운명이었어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만, 내 안에 받아들여야만.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 예수님 싫어 이게 아니라, 못 믿을 증거만 찾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우리는 사탄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렇다라고,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사탄의 악한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파멸과 멸망의 수렁텅이로 가는 우리의 운명의 길을 생명과 영광과 구원의 길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예수를 마음속에 환영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이제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과 생명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리는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자, 24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갔대요. 나가서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해졌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데 그 다음이 뭡니까? 뭔가를 채워야 한다는 거죠. 사탄이 떠나갔으면 사탄이 다시 와서, 귀신이 다시 와서 청소된 내 마음의 집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무언가 사단이 발딛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꽉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제가 이 누가복음 강의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분의 쓴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영국의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발췌해 왔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자를 이기기만 해서도 안 된다. 강한 자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죠. 더 강한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고. 강한 자를 이기기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 즉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궁궐, 우리 마음의 집, 우리의 궁궐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을, 귀신이 나간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귀신 나갔다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들어온대요. 다시 들어올 때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랬으니까요. 그 사람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악화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 이제 진정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 사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사탄이 얼씬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포함되는 건데, 27절, 28절. 여러분, 이 사건이 별개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한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예수님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치유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아주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탁탁탁 커트시키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 여자가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엄마는 참 좋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막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채용해 가려고 하는 아주 인재들 보면 아유, 저 집 아들 엄마는 참 좋겠네, 누구고 엄마는 참 좋겠다, 저런 아들 둬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여인이 그대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생각을 교정하시죠.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기적 일으키고 논리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아주 지식 있게 탁월하게 공격했다고, 반격했다고 그게 복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복이다 라고 여인이 가졌던 생각을 교정시켜줬어요. 사실 이 여인은 육적인 면만 보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한 자식, 잘 나가는 자식 둔 엄마, 부럽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부러운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복이다. 그걸 부러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성공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성공적인 기준은 뭡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짬뽕되어 있지 않아요? 직장 좋아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집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에만 머문다면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성공을 바꾸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도 똑같아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고,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 자녀 가운데 보인다면 그게 복일까요? 반대로 세상적인 면은 조금 떨어져도 나든 내 자녀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여의처럼 와 잘한다라고 박수갈채 칠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박수갈채만 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끔씩 전재호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앉아서 감동만 하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들렸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6일 동안 치열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동적으로 훌륭해지고 내 인격이 자동적으로 고급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뀐 자들입니다. 사탄에서 예수님으로. 사단의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우고 치우며 살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 그래도 내가 있는 곳이 자꾸 무너지고 내가 있는 곳이 자꾸 파괴되고 내가 하는 역할을 보면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도 사단의 악한 영향력 속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에 충만한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무너지는 곳이었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세워집니다. 그게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 그렇게 돼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잖아요.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 와서 사탄을 물러가게 하고 그 전리품들을 챙긴다 그래요. 근데 그 전리품들을 혼자 갖지 아니하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겁니까? 교회에게. 교회가 예수님의 전리품을 나누어 받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장 잘 그려낸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적용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고 없는데 교회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교회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요. 자,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있는 곳,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곳이 생명력이 풍성한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순종은 그 말씀을 하시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깊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요구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일 겁니다. 식어져 버린 사랑이었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겁고 풍성해지게 만드셔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방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귀신은, 사탄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강력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나의 보좌에 주여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 위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 위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 간절히 좀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앉아 있었던 나의
마음의 보좌 주님이 앉아주십시오. 나의 왕 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사탄의 놀이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어가시는 어둠을 밝히는 인생 되게 하시며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곳을 생명력이 풍성한 곳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강력함이 나의 강력함이 되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삶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여 역사하여 주셔서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게 하셔서 사단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 회복시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고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빛된 영광을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을 세우게 하시며 아파하는 것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 앉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가 있는 어두운 곳이 우리 때문에 밝아지고 우리가 있는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곳이 우리 때문에 생명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주의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은혜 주시사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풍성한 응답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영육의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